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분의 예배 시작인데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시작할 때부터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의 기도나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더 우리 예배를 뜨겁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서 우리 양적으로도 더 많이 부흥되고 우리 질적으로도 더 많이 성장되고 부흥되는 우리 에임 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관용이, 태훈이, 샘이, 성이, 주희 요 멤버들은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우리 나머지 분들의 목까지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예배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고 저희 찬양팀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그런 팀과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에임 홀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한 주 한 주 의미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바로 나인 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9월 한 달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공급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히 느끼시고 받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채워주실 주님의 이름 앞에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도와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에임홀리의 부흥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재료 삼아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찬양을 통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하시고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 임원들과 안내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일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에이월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더 뜨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더 드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의 이 인내를 받고 이 청년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좌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한 자리 한 자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우리 귀한 청년의 때에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감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우리 주님 앞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나에게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내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에이몰리의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로 주님께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곧 오실 주님 그 나라 주의 영광을로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찬양하도다.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한 번 더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하리요.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한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나 기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안에 펼쳐져 있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 잘 구분하여서 나가는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숙된 크리스찬이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귀한 청년의 때에 발견케 하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지금이고 바로 오늘을 두루 믿사오니 이 지금 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에임 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우리 주변을 위해서 어떤 걸 헌신하고 어떻게 위해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성숙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자신도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늘 감사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온 세상의 온 열방을 향해서 펼쳐보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에 반응하고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향하여 늘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시간인 줄 믿고
성실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새신자는 없고요. 네,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생일자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일인데요 오늘.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기쁨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네, 저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도 우리 목사님과 많은 청년들 향해서 매일매일 축복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하기를 바라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하기를 바라구하노라.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에이몰리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쌀 나눔이 있습니다. 쌀을 신청하신 청년들은 예배 후 식당에서 수령해 주세요. 라온 임원단에서 교적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셀장님들은 9월 11일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인 9월 10일은 집에 있는 교회에서 토요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민속의 날에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도록, 여행하는 중에 안전하도록,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새로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순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안내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난주까지 드린 주일 헌금은 수재민 돕기 헌금으로 희망브릿지 국내 재난지원국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골방 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 축복 주인공은 원석셀입니다. 이번 에임 홀리 개편하며 첫 셀장을 맡은 우리 원석 셀장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짝꿍셀도 함께 와서 축복해주면 더 기쁘고 풍성할 것 같아요.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신앙이 설교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가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2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일주일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창세기서 강의 벌써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치가 하치를 막으면 가정이 깨진다. 아까 원석이 오늘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서 오늘 또 축복 주인공으로 한 원석이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우리 원석이가 하치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하치가 뭘까요? 개치는 알죠? 개인의 취향이 하나님의 취향을 막으면 가정이 망한다. 그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죠? 도대체 이삭의 축복이라는 게 뭐길래 이 난리인가? 장자권이라는 게 내가 원하면 가질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뺏으면 뺏겨지는 것이냐? 아니면 뺏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과연 축복이냐? 많은 의문들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2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함부로 여기면, 무시하면, 업신여기면 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가족 4명이 다 동참해요.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산산이 흩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에서만 해도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 뭐 영적인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 시장길을 장자권, 그가 장자권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은 그저 재산의 상속이 아니라는 것쯤을 왜 에서는 몰랐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너나 가져라 하고 배를 채울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지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각하는 여러분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지각할 수 있어요. 차가 펑크 나거나 뭐 지하철이 전기가 나갔다거나 버스가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뭐 천둥 번개가 쳐서 그게 내 우산에 떨어졌다거나 지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중심 안에 내 마음 한가운데 예배를 경시 여기는 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찍 앉아있으면 뭐하냐? 멀뚱멀뚱하니.
나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앉으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귀찮아. 그냥 조용히 적당히 가서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셀 모임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오면 그냥 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예배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무게감도 없이 예배 오는 것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알지만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수련회나 뭐 기도회나 아니면 단기 선교나 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못 간다고 우리가 막 관계가 단절된다거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를 가냐? 야, 그 돈 있으면 여행 가. 그 기간이면 야, 해외 여행 갔다 오겠다. 요새 싼 데 많아. 얼마든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영적인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영적인 것에 전혀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멸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경멸한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함부로 했던 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선택을 야곱을 했다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에게 그렇게 멸시를 하면 하나님에게 경멸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뭐 많이 드려라, 제대로 드려라, 뭐 잘 드려라,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는 너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무게가 가지고 있느냐, 네 안에는 하나님의 무게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수정이가 저에게 추석이라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마워 하고 열어봤더니 떡 한 상자인데 떡이 반이 없어. 반 어디니?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좀 먹었어요. 그런다고 치면 수정이는 또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돈 주고 팔 수도 없는 어디 병든 것, 그런 거 갖다가 아주 대단한 거 드리듯이 하나님한테 갖다 주면서 나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너는 하나님을 아예 죽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자체가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나 이 전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련의 무슨 연중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것을 경솔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내년도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되고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합 집회를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요 안에 전도 프로그램도 있어야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전도가, 선교가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로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우리가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게 우리가 구원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 하나의 구원만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구원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좋은 예배, 더 체계적인 성경 공부, 더 알뜰살뜰, 더 이렇게 귀한 어떠한 뭐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정작 구원에 대한 넓은 생각은 잘 못해요. 몰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것을 보려면 가장 좋은 예가 저는 탕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한 집안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빨리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버르장머리 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더라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 고분고분 잘 듣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둘 다 탕자 같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3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그들을 향해, 여기 봐세요.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접하면서 집 떠난 그 아들, 그 못된 아들, 당장이라도 빨리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누군가의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빨리 돌아와야 돼,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의 적용 대상자는 교회 너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 구원에 취해서 자기 구원의 완성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거나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게 나쁘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아들은 굉장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예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당돌하게 대들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이 아버지가 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지, 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지, 왜 내 동생이 나가면 이후로부터 저 동네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면서 그곳에 서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적당히 무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 장수마다 정말 성경 66권 전부 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 고통,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물론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찾았을 때의 그 큰 기쁨. 정말로 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아빠 옆에 붙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왜 안 보여요?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쫓아가고 둘째 놈 멱살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혔겠죠.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마치 서기관들처럼 딱쟁이가 앉아 들어붙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적당히 무시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경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우리 다 알아요. 금과 은, 지금 교회들에게는 금과 은이 넘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지금 뭐 코로나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영적인 타락?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의 영광은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권세이거든요. 진짜 제가 이 설교 위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어제부로 정확하게는 제가 뭐 이렇게 몇 명까지는 다 안 적어왔지만 79억 인구래요.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76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간에도 어쨌든 간에 계속 인구는 늘어 지금 79억의 인구라고 합니다. 79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류는 전멸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전멸되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럼 그것을 끊어낼, 그 고리를 끊어낼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다 보면 고단한 인생이죠. 인생 참 고단하고 뭔 일이 그렇게 굽이굽이 많은지, 하나 끝나면 하나 또 문제고, 하나 끝나면 하나 문제.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탱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겠나?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단한 인생, 이 험난한 인생의 길 끝에 주께서 나를 보고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하고 나를 품에 안으실 그분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외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은 멸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둘째 아들은요,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왔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막 축제를 열죠. 잔치를 엽니다. 이 안에 이 기쁨의 잔치에 끼지 못하는 첫째 아들, 삐죽삐죽거리고 뒤에서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내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그러면 망한다. 이게 지금 이 네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는 나이가 정말로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을 축복할 일이 어떻게 은밀하게 부를 일이에요? 이거는 전체 부락들을 다 초청하고 정말로 크게 성대하게 벌여지는 그런 축복의 기도의 장소인데, 은밀하게 아들을 불러서는 야, 만난 거 한 마리만 잡아와봐.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첫 절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서의 나이는, 야곱의 나이는 137, 이삭의 나이는 137세, 이 아버지의 나이는.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돌아가셨게요? 이분이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40여 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급해요? 자기가 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서두르죠.
이게 죄 짓는 것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삭은 굉장히 소심하고 성경적인 죄로 봤을 때 얌전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첫째 아들 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활동적이고 막 성미가 넘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이삭 입장에서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하다가 편애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랑 전혀 성격이 다른 야곱, 둘째 아들은 어머니 보기엔 너무 예뻐요. 그래서 편애합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계시하셨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 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몰랐냐고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조심조심히 은밀하게 이 죄를 지어요. 에서 입장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도 풍습이라는 게 있지. 그 시대 고대 근동에 어디 둘째가 장자권을 받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것도 그렇고 야곱보다 에서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모든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리브가가 또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일을 꾸미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을 것을 그런 묘락을 꾸밉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러다가 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잘못된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쯤은 리브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리고는 몰래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나중에 짐승 잡아갖고 막 왔던 에서에게는 에서가 이 사건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깐만 피신해 있어. 그곳에 잠깐 가 있어. 형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그때 잠깐만 가 있자. 이 잠깐일 줄 알았던 이 일이 결국은 한 번도 이 사건 이후로 내 가족이 많지도 않잖아요. 이 내 가족이 함께 모일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음성을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시는지를 알았다면 아무리 내 개인적인 취향이 어떻든 내 기호가 어떻든 세상의 풍습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자기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죠. 야곱아, 에서야, 너희 둘은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서 너희들 각자가 다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룰 거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계승을 동생 야곱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형아, 네가 동생을 좀 많이 지지해주고 복돋아 줄 수 없겠니? 야곱아, 너는 영적인 계승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희 둘을 정말로 사랑하셔.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다고 칩시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교육이 이 가정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은 자기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아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긋지긋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씻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축복이 아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리울 정도의 삶을 살았냐고요. 그러면 야곱은 지지리도 가난했나요? 아니요. 그의 재산은 산 넘어 산이요. 때를 이루는 집이었다고요. 야곱은 정말 대단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의 계승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축복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실체와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축복권인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9장 26절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서 이게 바로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요? 네,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설명하는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에서의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족보가 어떻게 꼬이는 거예요? 야곱. 지금 야곱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아빠 이 야곱이 네 선조의, 이 선조들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 낫대요. 어떻게 낫습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실체보다 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여러분,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한 것들이 삶 속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이 문제의 물꼬를 튀어버리는 것. 정말로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결혼해서 초기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진짜 새벽기도 40일을 작정하면서 그 갓난아기 집에다 놔두고 혼자 와서 이렇게 막 새벽기도를 했어요. 정말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엄한 것으로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더라고요. 회사를 바꾸게 하시고 막 진짜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을 이야기하면 스토리가 책 한 권은 나올 정도로 그 40일 어간에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지시네요. 정말 계시네요.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이 영적인 은혜 파도에 막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 끝나고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설교가 더 남았지만 우리 그럼 한 가지만 보고 갈까요? 창세기 27장 33절 보세요. 27장 34절 여기만 볼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자기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게 야곱인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이삭이 떨어요. 왜 심히 떨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작질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다 걸렸구나.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거는 절대 틀어질 수 없구나. 이거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소름이 돋죠. 자기가 두려워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이다니.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했는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막 졸르잖아요. 나를 다시 축복해 주세요.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에서가 막 보채는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무르지 않죠. 야곱을 축복한 것을 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신 것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에이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공고할 때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말로 힘있고 기쁨으로 살아낼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조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 모인 이유, 우리 여기 모두 모인 이유, 감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며 그의 권능 나타나네.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조이 찬양해.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이시니 높여 say 춤추며 move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조이 찬양해.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이시니 높여 say 춤추며 move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만나며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한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